여러분 모두 이 행복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에요, 학생. 예,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제사 때나 이렇게 위패를 모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위패를 계속 모셔놓는 그런 신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제사 때 종이로 대신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방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방에다가 쓰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관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 관직 이름을 이제 이렇게 쓰지만 관직이 안 계셨던 분들은 학생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남자들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유인 이제 그렇게 쓰고 그 여자가 그 우리 6.25 때 그 어떤 선비들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이기도 하죠. 그죠? 예. 학생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인생은 배우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우리 선조들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행복학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또 이번 달에는 주제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다루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은 그 다양한 주제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복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학교라는 의미죠. 예, 행복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건도 달고 코 닦는 수건도 달고 명찰도 달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열면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예. 이 행복학교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연구소가 인덕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안양 인덕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이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이렇게 함께 이 연구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이제 연구소 안에서 상시 근무하는 분들은 3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를 거쳐서 코치 과정까지 가신 분들이 한 50여 분 계세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학교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상시 근무로 같이 일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제가 모실 것 같지만 사실은 옆자리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12분 정도가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한 65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2분 정도가 새로 이 행복학교에 오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보통 때는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고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꽃피우는 여정을 이렇게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그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좀 마음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저희도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떨려요. 그래서 말도 버벅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옆에서 신부님이 좀 강의하시는 여러 가지 제반 걸 도와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하셨던 분이 소장님이시고 여기서 이제 상담도 하고 소그룹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양평에 살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러는데 사실 가보면 물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공기는 요즘은 전국이 똑같고 그렇죠, 그죠? 예. 그 양평에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수도원이 하나 있고 제가 거기 수도원에서 수도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장이 좀 불량이죠, 그죠? 예. 복장이 수도자 만드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이런 평복으로 그냥 지냅니다. 박영호, 필립보 수사하고 또 때로는 성무집행이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제로 불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시작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여기 신자분들도 계실 거고 개신교 신자분들도 계시고 신자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어떤 신앙적인 냄새는 가급적 최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이라는 원래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신자든 아니든 모두에게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사실은 원래 가톨릭이라는 개념의 원래 시작이었죠. 그 시작의 그 초기의 정신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지향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모두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제 쉽게 하는 그 기도가 예, 신자 아니신 분은 좋은 어떤 글귀라 생각하셔도 좋고요. 개신교 신자분들은 지금 제가 바칠 기도가 개신교 신학자가 만든 기도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를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혼자서 바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귀로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한 두세 번 해볼까요? 눈 감으시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한번 코로 들이쉬시고 입으로 후 내쉬시고 이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한 두세 번 천천히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느님,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만일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주시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아멘. 예, 라인홀드 니브라는 개신교 미국 신학자입니다. 정치신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이 세상을 좀 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소명을 타고 났다 이러시면서 세상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예, 이 기도문을 간략하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전에 들으신 분도 이렇게 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크게 이 문단을 보면은 첫 번째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예, 싸우면 자기가 힘들어요. 길을 가는데 큰 돌이 하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돌의 무게를 가늠해 보니까 내가 옮길 수 없는 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없는 거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네. 피해서 둘러가거나 둘러갈 수 없는 길이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은 넘어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거나 넘어갈 수도 없겠다 싶으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나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다. 인생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 그 마음만 가지면은 많은 부분 우리 인생의 힘든 거 고통들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고통들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기 때문에 이 고통들이 와요. 대표적인 것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속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안 변해.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죠? 이 기도 문제를 한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파악이 되면은 인정을 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연습하는 거. 그거는 이제 누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온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 그릇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식이겠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이겁니다. 사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마 어쩌면은 좀 더 필요한 강의들을 듣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배워서 내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한번 가꾸어 보자. 왜냐하면은 내 행복은 내가 가꾸고 내가 성장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헌신을 하는 그런 쪽에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귀찮은 것도 때로는 힘든 것도 때로는 막 이런저런 거 때문에 바쁜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그런 도전, 그것이 사실은 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 기도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참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때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을 바꾸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제안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을 못 바꿔요. 그런데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이제 주로 즐겨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외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나 외에는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 영역이고 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투표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어떤 부분은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는요.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한다. 한껏 살게 한다는 게 뭐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한껏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껏 사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달라. 사실 일상에서 보면은요,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찾아서 그렇지.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한껏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요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때요? 조금 전만 해도 봄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이렇게 막 피어나오고 있었고 지금은 초록이요. 정말 이뻐요. 그런 걸 바라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공기가 안 좋다가 공기가 좋아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햇살이 쏟아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무심한 사람은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치겠죠. 그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구절에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 이게 참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이게 무슨 뜻이구나. 또 삶의 깊은 어떤 경험들이나 경륜들, 연륜을 통해서 고난은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이더라 하는 것을 이제 깨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나 경륜이 생기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네. 인생이라는 그 밥상에서 매일 고통이라는 밥을 가지고 상처라는 국과 함께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인생을 밥상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밥상에서 밥은 매일 먹는 밥은 고통이고 매일 먹는 마시고 하는 그거는 국은 상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과 상처가 만약 밥과 국이라면은 우리의 위장이 튼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국과 밥을 잘 소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양분들만 잘 골라서 흡수를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그런데 내 소화력이 약하거나 이걸 제대로 내 안에서 소화시키지 못한다면은 탈이 나요. 배탈도 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내 삶 전체가 존재가 그냥 막 휘둘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밥상에 보면은 밥과 국은 고통과 상처를 한다면 반찬이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반찬을 주로 즐기는지가 또 있어요. 아마 자기가 주로 선택하는, 자기가 주로 즐겨 먹는 그런 어떤 반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마다 삶의 패턴이 있고 선택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 선택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찾고 부정적인 것을 오히려 마음에 더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즐겨하는 반찬이라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은 뒤집어서 다른 것을 또 즐겨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집어넣든지 우리의 소화기관이 튼튼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소화액이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만큼 충분히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으로 가꾸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마음 다듬기라고 불러요. 자기 몸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꾸고 다듬어 간다면은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 인덕원 연구소가요, 조금 높아요. 그 빌딩이 좀 높은 빌딩이 이제 조그마한 한 40평 되는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뒤로 내려다보면은요, 이 안양천이 흘러요. 그 천 주변에 보면은요,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고, 먼 길을 그냥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해가 나면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어디 가더라도 운동하는 분들 쉽게 만나요. 산에 가면 산에 가는 대로, 좋은 어떤 그런 길에 가면 그런 대로 많아요. 근데 우리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마음 다듬기라고 불러요. 행복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다듬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몸을 가꾸고 다듬는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몸만 건강하면은 인생은요, 반쪽만 행복해질 거예요. 어쩌면은요, 마음이 건강한 것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오히려 더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몸의 힘보다 때로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행복학교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다룰 때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라 그래요. 우리가 뭐 돈 잘 버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또 몸이 건강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거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잘 알고 전문화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마음을 다듬고 훈련하고 가꾸어서 내 인생을 좀 더 밝게,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좀 더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행복학교가. 거의 15년 가까이 이 분야에만 연구해오고 계속 강의하고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듬어 갈 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마음 다듬은 거를 다르게 아까 그 비유에서 표현하듯이 하면은요, 소화액을 또는 우리의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잘 다듬어서 내 행복과 관련되는 것들은 영양분은 쪽쪽 빨아서 내가 튼튼하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설하는 어떤 그런 우리 소화기관처럼 그냥 내보내거나 용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가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양분이 뭔지,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나 행복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삶을, 인생을 꾸려갈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죠? 이것을 연구소에서는 행복을 향한 마음 다듬기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은 이 마음 다듬기 학교에,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5월 한 달은 매 화요일마다 이제 이 마음 다듬기 중에서 그 용서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이 용서는 그 전에 우리가 1월 달부터 다룬 게 뭐냐면 화분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분노가 우리 일상에서 그냥 반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시로 화내고, 근데 화분노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상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화가 나고 그러면 할 말 안 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 입게 되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은 자기 상처로 인해서 또 나한테 쏘아붙이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걸 듣는 나는 또 상처 입고, 때때로는 내가 먼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쏘아붙이고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일상이 상처가 이렇게 이제 많아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 나면 금방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면은 잘 안 낫고 곪고 덧나고 나중에 흉터가 크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 능력이라 그럴까요? 몸이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상처를 회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듯이, 우리 마음도 상처로 인해서 갖는 그런 어떤 아픔들이나 고통들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우리 마음이 평화로 회복되는데,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 3월 달에는 상처 치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했고, 그 상처 치유를 완전히 이제 완성시켰다 하는 것이 사실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될 때 내 상처가 다 치유됐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로 5월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상처 치유할 때 그 단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때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하고, 상처 치유를 하겠다는 결심, 그 다음에 상처를 열어놓는, 당당하게 상처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확 열어놓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상처 별 거 없다 하고 이렇게 내 입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제 개방하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처 치유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고, 또 지난 4월 한 달은 3월달 그거 이론적인 걸 다루고, 4월 한 달은 소그룹으로 상처 치유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자기 자신의 상처 하나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연습도 실습도 이렇게 이제 해보고 5월달로 오면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용서는요, 치료하기, 일상과 연결하기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상처를 열어놓았다면 그 열어놓은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약 바르고 꿰매고 붕대를 붙여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면서 즉각 치유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뤄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좀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픈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여러분들이 쉬셨다가 잠시 한 10분 정도 쉴까요?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용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10분 동안 쉬셨다가 물도 한 잔 마시시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예.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오세요.